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작별 인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고 1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까지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은 이 13장 이후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강화,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기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새 성전이요, 또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협적인 인물로 그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그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까지 살펴보았고 14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한 장씩 그 진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4장인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곧 떠나지 않습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납니다. 제자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대제사장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들과의 작별을 위로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는 의미,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으로 해석하시는데 그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14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들 다 하나님 믿지?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텐데 내가 너희를 왜 떠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깊은 교감을 이루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 너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나를 신뢰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이 거할 것이다. 이 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명사용으로 쓰였습니다. 모네라고 하는 것인데, 모네는 이 매너라고 거하다.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거하여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요한의 독특한 시각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분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데 요한은 그 먼 미래를, 그 영혼의 세계를 지금 현재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먼 미래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미지의 영역에 가서 취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야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영생을 취한다. 그래서 요한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이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가 우리 이 땅의 삶에도 존재하고 임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많은 사건들, 요한의 많은 가르침들을 굉장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자, 거할 곳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건 영적인 연합이죠. 영적인 연합.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거기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곳을 결국은 우리가 다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땅과 영원한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세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4장을 이해할 때 그 그림을 늘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죠. 왜요? 예수님이 미리 가서 우리가 거할 곳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예비한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원한 세계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통합되어지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곳이죠. 곧 이것은 물론 공간적인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것도 되지만 또 관계적인 것도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곧 영원한 천국이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뭐예요? 불완전하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곳입니다. 그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자, 이 예비하다, 에토이마조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왜 준비합니까?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날, 다시 말해서 대속을 하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한 대속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날, 이 날 유월절을 예비한다. 예수님이 지금 왜 유월절을 예비하세요? 이제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제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바로 이 예비하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지만 온 우주를 회복하는 그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가시는 이유는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먼저 지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로 천국 어린 양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인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 천국에 가서 집을 장만하고 공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은 무한한 곳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공간이 없겠습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다 이미 돼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원래 이 신랑 신부, 아마 이 비유 이면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이제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약혼을 합니다. 자, 약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가서 거처를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심하면 한 2, 3년 걸려요. 그 후에 와서 어린 양 잔치, 결혼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예비하러 간다라는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 유월절날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신부가 신랑이 건네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결혼이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이 유월절 잔치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랑으로, 구세주로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빰빠레가 울리고 화려하게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는 것이고, 주님 다시 재림하면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영원한 어린 양 잔치,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이미지로 요한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버지 집으로 자꾸 가신다 그러는데 아마 저기 어디 로마로 가는 어느 도시에 무슨 별장 같은 게 있으신가? 나중에 우리를 그쪽으로 초대하시려고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실제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굉장한 부자고 굉장한
재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예를 들면 뭐 저 뒤에 안디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을 찾아가겠지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냔 말입니까?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도저히 제자들의 지금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어떤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영원과 이 현실을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다. 그 길이 뭐예요? 에고에이미 헤호도스 카이 헤 알레세이아 카이 헤 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티켓이고 그 루트고 그 길이고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집에 입장할 수 있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I am이라는 말인데 보통 이 말을 잘 안 씁니다.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에고에임이라고 쓴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나만이 헤호도스 the way. 역시 여기 해라고 하는 정관사도 강조형입니다. 나만이 그 유일한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되고 나머지 이야기들, 나머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진실되지 못하다. 거짓되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다 인간의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하다. 카이헤 조에. 나만이 진정한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자들이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했겠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 하나되심을 강조하는 책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같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 원래 계셔야 될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잠깐 오신 것이지 이 땅이 예수님이 계실 곳은 아닌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 키아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하고 9절이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마지막 뒷부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구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이 사이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하냐면, 빌립이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로 나중에 우리가 갑니까? 이 길에 대해서 물었다면, 빌립은 뭐예요? 아버지를 보러 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좀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 왕이십니까? 어느 부족의 족장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어느 지역의 유명 인사입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발 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체가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빌립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다. 이 땅의 왕자나 어느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는 거 아니냐. 이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너희가 나를 믿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란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메시아는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실체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설명을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나 혼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내가 순종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계속 그 아버지와 나의 하나됨,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왔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또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거는 이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 저분 안에 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고 두려워서 꿇어 엎드려야 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못 믿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계속 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내가 어떻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었느냐? 그게 내 힘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신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두 존재가 한 존재와 같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15장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면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지겠죠. 자,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 우리밖에 남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지금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너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있지만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이제 너희가 내 대신 이 땅에서 행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곧 제자를 삼는 일을 명령하신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 대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관련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 대신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대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12절 13절을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고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할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전도를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 기적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그리고 시돈과 두로, 이두메 요 범위 내에서밖에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나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있는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복음 사역,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역을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 혼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2절 13절을 요것만 딱 떼가지고 큐티를 했다든지 요것만 딱 떼가지고 읽고서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 막 사람이 나을 수 있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기적 행함을 우리도 할 수 있어.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동기는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이 말에 와닿는 생각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나? 나도 그런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나? 우리의 존재에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 내 존재가 이 큰 일에 연결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민감하고 심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교제했던 우리 안희주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희주 선교사님이 70이 넘어서 이제 말라위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학교도 한 5개인가 세우고, 그 넓은 지역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도왔고, 거기 교도소도 재소자들 사역도 하고, 아주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70이 넘은 노인, 80이 다 된 노인, 아마 지금도 말라위에 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월인가 2월에 출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8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그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은 다 도시에 계세요. 쉽게 말하면 손에 흙 묻히고 때 묻는 일은 거의 안 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시고. 근데 훨씬 우리 안 선교사님은 구석구석 차 타고 자전거 타고, 어느 때는 홍수가 나서 건너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징창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린 영혼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 제 안에 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어리석고 이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이 제자로서 가졌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은, 너희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묻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일, 내 뜻,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도와주는 분을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것과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너무 다른 일이에요. 제가 만약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 목회를 하라 그랬으면 아마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제 옆에 가족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을,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인데 돕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 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러나 또 이 말 자체가 재밌어요. 대신해주는,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자꾸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꾸 대신해주잖아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대신해주는 것은 제일 나쁜 일입니다. 아이를 오히려 망치는 일이에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참 훌륭한데 잘 못한다고 힘들어한다고 대신해주면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요 성장의 기회를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절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거나 우리의 의지를 휘두르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내 대신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못하는 거 탁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전도하는 거 잘 못해, 나 걱정돼, 두려워. 대신 막 전도하되 입이 막 열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매지컬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내 인격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해서 행동하기까지 절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가 헤맬 때 끌어주고, 우리가 낙심할 때 일으켜주고,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이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돕는 분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움직이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고아들이 얼마나 서럽고 어렵습니까? 고아들은 자기의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세상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 비밀을 몰라요. 이 신앙,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기쁨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갔지만 그 영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란 걸 압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영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눈을 떴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립니다. 지식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이 막 감동으로 다가오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나와 너희가 절대 분리된 게 아니다, 이렇게 깊게 소통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당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장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떠나지만 제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내가 최고라고 다투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근데
결국 인간이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참 순종하는 성도들이 드뭅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오다가 인간의 교만함과 영적인 무지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로만 카톨릭이 되고 결국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가 나오고 또 한참 개신교가 뜨겁고 막 신실하게 살다가 또 세상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감리교가 나오고 또 침례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고 교단이 나눠지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더 크냐? 이게 여전히 이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아직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결국 이러한 제자로서 살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면 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더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자랑이 앞서고 내 뜻이 중요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많은 지도자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 경험, 우리의 수준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자유롭게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곧 십자가에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안심시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크게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놓치면 안 돼요. 평안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 우리의 든든한 어떤 지지자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큰 버팀목이고 큰 나무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장 일이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들이 압도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내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고 이럴지라도 그 평안을 절대 잃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샬롬,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다시 죽음에서 살아서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공동체의 샬롬을,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잡힌다라고 말씀을 하고서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보았는데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14장에 참 많아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4, 50분짜리 설교 분량이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안에 사랑의 힘이, 사랑의 은혜가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을 늘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차고 넘쳐 그 사랑이 나 자신을 용납하고 내 이웃을 품고 공동체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도무지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우리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친구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자들을 떠나실 때 주신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